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틀에 갇혀졌고 이제 여러 지방의 교회가 있었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제 육신적인 어떤 신앙의 원함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이제 그 형태대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육체적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적인 신앙도 이제 쇠퇴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이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나름대로 이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또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이제 본질적으로 오늘 이제 요한 사도는 100세 넘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간 다음에 이제 이 노 제자가 이제 교회들이 어느 정도 틀을 이제 갖춰진 다음에 이제 육신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영의 신앙이 아닌 이제 육체 이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신비적이고 또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상은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신비에 이제 이렇게 물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것은 죄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누릴 때 서로 기쁘거든요. 그죠? 이제, 특히나 이제 요한은 그 사명을 가졌고 또 주님의 그 인격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가정도 다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또 형제들이 우애를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공유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오정윤 권사님이 깨끗해지시고 그 다음에 그 오정윤 권사님 안에
예수의 실제를 만져볼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기쁠 거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누리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기록한 이 시대 때 교회들이 영의 일을 어느 신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왜 오셨냐 그러면요, 죽고 부활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시고 이제 부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화평함과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봉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신 것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죄를 정리하는 단계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늘에 올리는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죠? 그러니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명의 관계는 되지만은 죄가 온전히 우리에게서 끝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실제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장이 돼야만 생명의 관계는 변화가 안 되지만은, 그렇죠? 변화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는 변화가 없지만은, 내가 어머니를 살고 안 살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서신을 보냈을 때 교회들이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정리되고 죄가 처리돼서 온전히 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에 교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없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셔도 전혀 우리가 이제 육신을 위하여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서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죄와 상관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우리 죄가 끝나는 면이고,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성분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심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많이 확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죽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의 예수의 일이 영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이 뭐냐라면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사단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예수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죄는 정리가 됐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의 실제가 있어야 되죠. 주님의 성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의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요. 8장, 우리가 많이 아는 8장이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율법적이든 영적이었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이 처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의 실제가 우리 속에 확장이 되는 거죠. 심겨지기는 했어요. 이것이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영의 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 그 인격이죠. 죄와 사망이 인격이고요. 우리 안에 의와 거룩과 평강과 사랑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육신이라는 것은 욕심을 이루는 거죠. 그죠? 육신. 그 다음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제 인격이 처리가 되고 주님의 인격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이 영의 일이에요. 영은 이것을 위해 우리 속에 오셨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방법은 틀렸고 소원은 옳았어요, 틀렸어요. 바울이 율법에 있을 때 이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면에서 소원은 옳았어요, 틀렸어요? 옳았어요. 그런데 방법은 옳았어요, 틀렸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원에 있어서 옳습니까, 틀립니까? 뭐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육신을 가지고 방법은 영의 방법을 따르는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자체예요. 또 그 실제는 우리 안에 영이잖아요. 그 영은 죄를 끝내시고 우리 속에 실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는 뭐냐면 죄가 끝나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의로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하나 끝나면 우리가 의롭잖아요. 그가 예수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 바탕이. 그래서 이 의의 생각을 둘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요. 우리 생각이 깨끗한 생각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놀라운 누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 나는 소원이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예수를 못 누렸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6절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놀라운 누림이죠. 그런데요 6절만 딱 놓고 보면 안 돼요. 5절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6절이 누려지려면 뭐가 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 이 면에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내야 돼요. 주여, 나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요, 온전히 그 인격의 나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서 평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세상은요, 육신하고 세상은요, 우리 영역 아니에요, 영역 밖이에요. 아니죠. 아침에 이렇게 치킨집 앞을 지나가니까 전지현이 사진이 있더만, 이렇게 보니까 쑥 들어와요. 오정림 권사님, 전지현 같이 생기고 싶어요, 오정림 같이 생기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 성격에 전지현 같이 생기면 영의 유익이 될까요? 영의 유익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자연도 좋고 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염려를 해가지고요, 우주를, 화성은 이렇게 지나가고 목성은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뭐 남극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과 육체는 우리 영역 바뀌어요. 나도 좀 잘생기고 싶어. 그런데 뭐 물질이 있고 없고,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요, 우리 영역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역 밖의 일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고 육체는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려고 우리 자아는 뭐래요? 선을 이루려고 그래요. 선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욕심을 부려도 그건 두려움이 인격이잖아요. 인격인데 돈을 많이 모은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나는 잘 알아요. 뭔 말이냐면, 나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누가 30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자 같아. 그런데 3일 가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돈이 없어진 거 아니고요, 내 안에 불안함은, 육체에는 돈이 없으면 썰렁해요. 그런데 30만 원 누가 줘하고 통장에 넣어놓으면요, 괜히 사이다도 하나 사 먹고 싶고 이제 그래요. 나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거 있어요. 야, 오정림 원사님을 쑥 보니까 그 인격을 돈하고 남편하고 현수하고 자기 괜찮음으로 다 덮어가요. 이렇게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의 인격을 오정림 권사님에게 확장을 시키려면 그 인격을 보이는 돈으로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될까요? 계속 채워줘야 될까요? 걷어내야 돼요. 참 우리를 육신과 우리의 자아에 사단이가 가둬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인격을 못 보고 보이는 것과 우리 괜찮음으로 가리려고 다 우리를 속여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영의 것을 추구를 해야만, 영의 것을 기도해내야만 영의 생각을 두게 돼요. 그리고 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서 방법은 영을 추구를 해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 어느 면에서 뭐 집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막 있겠죠.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좀 건강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강희 권사님 그렇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약간 손이 안 아프면 일을 많이 해버려요. 그리고 아프면 또 풀이 푹 죽어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주사를 맞고 오면요 꼭 그냥 다 미싱하우스를 만들어놔. 집도 만들어 놓고 밖에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물을 잃어가지고 아파. 그러면 오녀 아빠 우리 일 조금 해야 되길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업이 되거나 물질이 좀 있거나 자녀가 좀 만족을 하거나 뭐 참 새집에 가면 이사를 하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도요 다 3일이에요. 그 인격이 드러나 버려요. 그 인격이 드러나 버려요. 육신으로 안 가려져요. 그 인격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사망의 인격을 욕심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절대 안 가려져요. 이걸 분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생각에도 없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 기록을 해놨어요. 보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5절이 나는 6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의 일을 소원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중요해요 이걸. 그러니까 그래요. 죄에 있으면 영에 없어요. 영에 있으면 죄에 없고 반드시 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죄에 있으면서 영에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결국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 제자가 삶 중에서는 무릎에 머리를 얹고 기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맹을 보면요 너무 간결하고 정결해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바요. 우리가 듣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을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와 너희와 서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늘어나면요 요한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쁘고 아들도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고. 그러니까 공동 뭐예요? 누림이죠. 공동 누림이죠. 같은 생명이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요. 다시 이제 요한서신으로 가봐요. 요한 1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누리려 그러면요 사망을 못 면해요. 자기를 누리려 그러면 절대 사망을 못 면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부터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육신의 소원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의 일인데 예수는 죽고 부활하려고 오셨어요.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늘로 앉히려고 하늘의 성분으로 채우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죠. 이거 영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인격.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의 인격을요, 육체의 욕심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바보예요, 영리해요. 바보죠, 바보. 바보.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해.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는 죽음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의로우면요, 그 의로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인격으로 나타나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송점체가 말을 하면 송점체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그런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보여질 때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알아지면 누가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이래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빛이라 그래요. 빛이.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도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생명이신 예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아신 분이 있고 모르신 분이 있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영은요, 몸의 등불이에요. 영은.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런데 빛은 뭐냐라면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래요. 어둠이 0.001% 있다 그래요. 조금도 없다 그래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육체잖아요. 죄와 육체. 여러분이 여자들은 요새 나경원이를 싫어하더만. 그럼 나경원이를 보고 뭐 저런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뭐예요?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도 육체가 남아있지 않아야지 이걸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두움이 있어요. 불이 켜지면 어두움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그런데 이 빛은 어두움에 가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밝아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전기불은 전혀 어두움에 덮이지 않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생명에게, 빛에게 삼킨 바 되었을 때, 그때 예수의 의가 유지가 되거든요. 아멘? 그 예수의 의가 유지가 되면요, 또 주님의 은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죠. 빛이 있으면 우리에게 실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죄기 때문에 남을 판단을 그냥 내 자체가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요. 신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영의 마음에게 고백이 되고 자백이 될 때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해지거나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가 안 되면 누구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셔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영향을 받고, 사망의 영향을 받고, 계속 남을 판단을 하고, 내 육체에서 봐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를 사니까 계속 악과 사망이 우리 몸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우리를 자꾸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어두운 가운데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처리된 거 외에 다른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왜 저 애는 저 사람은 저렇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즉시 죄로 자백이 되고 죄로 계산이 되면 금방 깨끗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유지 안 하고 어떻게 사시는가 모르겠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육체에는 아주 우리가 밝아. 근데 영 안에는요. 그러니까 어디 싸게 살 수 있다. 어디에 소고기가 맛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뛰어나요? 무뎌요? 아주 밝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가 유지가 되고 그 예수가 유지가 돼야지 빛이 와요. 그죠? 내가 알아져요. 그래서 내가 통제가 돼. 그런데 육체로 말해버리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누린다고 말할 때 나는 놀라버려요. 이상하다. 뭐야 안 맞아요? 나는 남자하고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애기가 3명 있어. 그 이상해. 육체의 말을 해버리고 육체의 말을 해버리니까 내가 딱 내 설교를 들어봤어요. 깨끗게 한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효과가 나타나. 그런데 그거의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막 일어나. 그런데 내가 권사님들이 좀 나이가 드셨잖아. 이걸 내가 좀 자세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알아먹을 줄 알고 그냥 넘어갔더라고 내가. 그런데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기록하는 목적은요, 목적은 서로 사귐이 있고 기쁠라 그래요. 그러면 가르침의 핵심은 뭐죠? 가르침의 핵심은요, 요한이 너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2장 1절에 그렇죠?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오정진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성전에 레위인들이 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는요, 전혀 육체와 자기로 남을 볼 때 언제나 계산이 돼가지고 빛에 삼킴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밝아야 되는 거죠. 뭘로 밝아요? 의로 밝고 거룩으로 밝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 밝아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게 빛이야. 그거 예수란 말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냥 주님을 신비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죄는 죄대로 짓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뭐 하라고요? 죄를 범치 않게 하게. 죄를 범치 않아야만, 이 죄는 뭐냐라면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 남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즉시 그것은,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이 와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이 못하면 즉시 반응이 와요. 그러나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요. 우리 안의 영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셔요. 죄는 뭐냐라면요, 만약에 정남순 권사님이 사이다를 2개 사가지고 하나만 갚으면, 하나 값만 주면 불이에요. 죄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법의 문제죠. 그런데 그걸 하나 값만 갚으면 심보가 남아있죠. 이것이 불이에요. 이것이 깨끗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참소를 받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얼이 있어요. 그걸 속이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남이 알죠. 아, 저분은 인격이, 성질이 그렇구나, 본성이. 그죠? 우리가 외적인 죄도 처리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흠도, 그죠? 나쁜 마음도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5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잘 아는 거 있어요. 뭐냐라면 청산가리는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나에게 실제예요,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청산가리를 대봤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 우리 창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엄마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청소를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 내가 창아한테 말했어요. 그건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죠, 실제.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죄가 처리가 되고 죄가 깨끗게 되고 불의가 깨끗게 됐을 때 이거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되는구나. 조금 더 어두움이, 그 나라에는 어두움이 있으면 그냥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없다 그래요. 조금도 없다 그래요. 조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죄와 상관없는 그 생활을 가지고 있고 누리신 분은 이걸 아는 거죠. 이래야만 이론이 아닙니다. 아멘? 참 무지막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걸 안 지가 저도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래서 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라면 그는 밉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강희 권사님이 김호숙 권사님이 이제 도토리묵을 쓰셔가지고 딱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딱 맞아. 그리고 그걸 온전히 받았죠. 그런데 이제 김호숙 권사님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안 빌려주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도 똑같이 묵을 써가지고 와가지고요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실은 자기 입맛에 딱 맞았는데 맛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는 자기를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몸을 받았어요. 예수 몸을. 그래가지고 그 몸이 사람이고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흡족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강희 권사님이 묵을 내 입맛에 딱 맞게 받아가지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맛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강희 권사님은 자기를 속임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을 잃어야 자신이 유지가 돼요.
잃어버리죠.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없어. 그것이 의로운 분이에요. 오정인 권사님이 수박을 팔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절대 먼저 가격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시골에서 수박 장사를 해본 말은. 딱 수박을 경운기로 싣고 가면요, 남이 못 보게 딱 덮어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시장을 쑥 돌아다녀 봐야 돼. 가격이 어떻게 된가. 그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5,000원이나 딱 내가 불러야 된다 그러면 5,000원으로 딱 정해야 해요. 만약에요, 가격을 쭉 형성을 안 보고 3,000원이다 그랬다. 그러면 서로 막 살려고 와.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에서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어. 그런데 한번 뱉어버려 가지고 그러면요, 손해보고서 팔아야만 뭐예요? 의로워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장사들이요, 3,000원이라 그랬다 5,000원 하면 나 저 애한테 수박 안 산다고 다 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장사돼요, 안 돼요?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지면 온 세상이 통제가,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미쁘시고 의로운 거요, 상당히 깊은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되기를요, 그는 반드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왜 그러냐? 예수를 받았는데. 예수를 받았다면 우리의 느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평강으로, 양심의 깨끗함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육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여기에 일에 마음이 없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강희 권사님이 자기 맛이 있잖아요. 자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묵이 참 마음에 딱 맞았어. 그런데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달아나요, 유지가 돼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 세상 산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자기를 유지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치면요, 보좌가 흔들려 버려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아멘? 좀 더운가? 다 좋으시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저거 좀 들어보세요. 실제를 못 누리시는 분은요, 요한 서신을 보면 누려집니다. 내는 성경 이거 해석하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에어컨 좀 트셔요.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평강은요, 예수에게서 옵니다. 육체에서 안 와요. 자기에서 안 와요. 평강은 오직 영에서 오고 예수에게서 옵니다. 생각을 영에 둘 때 오거든요, 평강은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을 잘 해준다 해서 여러분에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우리는 사망이고. 좀 내가 이제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가 하나님이 실제로 안 잡힐 때 참 힘들었구나, 내가.
육체의 개념으로 잡으려니까 내가 힘들었구나.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계속 두려움이 영에게 삼킨 바 되었을 때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 영이 가깝게 느껴지고, 또 내 환경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를 때가 오더라고요. 결국은요. 이런 길인데 우리는 아우성이죠. 육체를 가지고 자기 원함대로 예수가 안 잡히니까 빨리 육체적으로 평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뭘 구한지 모르고 구해.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잘못 인도를 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육체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육체를 죄로 채워가지고 욕망으로 채워가지고 평강을 누리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스스로 나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육체를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잖아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의 마음이었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의 욕망을 채워가지고 평강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김기령 원사님, 육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잘못 인도한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나를 잘못 인도해갖고 육체에다가 뻥 사역을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요 자기를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마귀를 쫓아가지고 평강을 누려보려고 내가 육체를 능력 가운데 어느 현상 가운데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못 인도하고 내가 속아가지고 이 육체를 주님이 이 육체에 제 일하시도록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속아가지고 이 육체를 잘못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최석미 권사님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를 유지하는 데 탁월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최승미 권사님 음식 만드는데 더 탁월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감이 있어 감이. 예. 우리 이강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과 의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가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탁월해요 안 해요? 탁월해. 좀 나를 좀 천대를 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영희 권사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그 아버님이 참 호인이셨어 그분이. 내 학교 다니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영선인데 영선이를 좀 내가 때리거나 그러면 우리 영희 권사님 엄마가 도화떡이요 도화떡. 심하게 나에게 쫓아올까요? 그냥 넘겨줄까요? 아버지 없다고 영선이 무시한다고요. 죽여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응? 이렇게. 그 자존심이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없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그거에는 탁월하는데 죄를 영이 삼킨 바 되게 하시는데 탁월하셔요. 아멘. 이거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거 참 중요해요. 육신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5절이 전제가 돼야 돼.
아니 내가 요한서신을 요새 계속 읽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할 말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요. 계속 말하고 싶어. 왜 웃어요? 이게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가요 죄에 거하지 않고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이걸 모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핸드폰 가게에 갔는데요. 이제 내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앱 지울까요? 어쩌고 그러네. 지우세요.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가 좀 야한 그 앱이 깔렸어요. 지훈이가 깔아줬어 그걸. 네. 아니 목사님 그거 야 BJ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한번 깔아볼까요? 그 BJ가 이렇게 뭐 좀 야하게 나온 걸 그래갖고 이제 깔아놨는가 봐. 그래고 이거 지울까요? 그러니까 내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인 줄 아니까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반드시 그러면 그냥 참소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까? 큰일 났네. 그냥 세승미 원사님이 새벽에 자고 깨어났는데 그냥 괜히 시어머니가 미워요. 그 죄로 계산이 안 되면 예수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빛으로 대치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의 주님께 나를 가져갈 때 그냥 마음 안에서 빛이 와잖아요. 안 온가요? 꼭 와야 됩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가 유지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거기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내 육체가 발견이 돼요. 거기에 합세가 되면 예수가 달아나고 그걸 빛에 가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가 사해져요. 마음이 평강해. 불의가 깨끗해 되는 추접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거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히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가 만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때 그 예수를 공통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죠. 아멘? 참 중요한데.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7절입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백석대학교 그 장종현 박사가 3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 업자의 돈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몇백억 공사하니까 서로 공사 달라고 막 이제 그 설립자한테 총장한테 돈을 주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또 누가 돈을 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갔다 살아와가지고 여러분 군대 생활 3년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교도소 3년 들어갔다 나오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되는데 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총회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총회장을 하면요 영장 발부를 못 합니다. 그 공소시가 7년이다라네. 그러니까 7년 하려고 자기가 그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7년 해먹어야 되니까 누구를 잘라야 될까요? 부총회장을 잘라요. 자기가 잘라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다 교단이 째지고 막 어쩌고.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이번에 들어가면 한 5, 6년 살고 나오면 80세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려 그래, 자기가. 너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난리예요. 거기 노예 갔다 온 사람들은 왜 이제 거기서 잘못됐다고 말 안 하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하는 거죠. 어제 이제 노예에 모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노예로 가야 돼요? 어디 총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이 좀 기다려 보라 그래요. 나도 그런 거 가입 안 하면 좋은데, 어디 교단이라고 물어보고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뭔 서류 띨라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불의에. 참, 노인네가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니까, 총회장을 하면, 돈을 한 10억 쓰게 된대요. 그럼 교회에서, 좀 나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그걸 대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대학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장이 되면 그 설립자한테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6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15억이 나오고 그런대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총회장이 설립자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한대. 그러니까 그 교주다고 그래. 우리 교단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할 일 없고 심심하시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을 읽으시고요,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그럼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나는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꼭 영을 따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은요, 주여 제가 정리이 되고 죄에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게 된 마음이 계속 유지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육체를 알 수 있는 빛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시니까.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마음이 예수로 차고 그 사랑으로 차잖아요. 이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예수가 있고 우리가 만지는 예수가 있고 그래요. 안에 있는 예수는 뭐죠? 의로움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예수는 뭐죠?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과 평강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본성이 우리 안에 크게 될 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네. 생각은 영에 확 두는데요. 그냥 교회 와서 욕심 부려버리고 그냥 세상 어떤 부분에 자기를 사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할 때 물론 나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삶을 보냅니다.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요, 내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조그만한 그가 나를 비춰낼 때 조그만한 죄와 불의도 그를 통해서 언제나 정결케 해서 그 마음을 유지해 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인격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그 마음이 아닌 내가 이 말씀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제는 그냥 안산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동역에서 타면 잠을 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네가 오거나 안 비켜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막 과천쯤 갔는데 그냥 우리
한양수 목사님보다 한 10살 더 나이 드신 분이 꼬부랑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듯게 있는 거 계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나 그분이 좀 일찍 내려야 되는데요. 저기 대야미까지 가셔요. 대야미. 평촌 넘어가 대야미죠. 그래 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9시 20분까지 자버렸는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딱 이제 가에 안 앉고 중간에 앉아야 되겠더라고. 이제 머리가 좀 생겼어요. 나도 이런 생각이 있네. 그 옆에 앉으면 그러니까 저기 노인석에서 안 비켜주니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에 앉으면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왔다 갔다 서하고 오면 진짜 피곤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한양수 원사님 먼데 다니시는데 이대하시구나.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8절입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노 제자가 이론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탁월한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불의를 없애시는 그 주님을 깊이 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영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럴 때 우리가 사귐이 있고 빛이 더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빛이 죄를 드러내죠. 죄가 영에게 삼킴받았을 때 실제입니다. 그거예요. 아멘. 그 실제는 본성이고 성분이죠. 의로운 것은 현상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고 본성이죠. 그렇죠?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자기 본성에 대해서 의로운 거죠. 여러분의 본성을 세우면요, 속이면요, 여러분은 끝장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의 본성을 속여버리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짓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겁이 많으면 거짓말을 해요. 내가 좀 둘러대기를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겁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는 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잘못하면 매로 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재 진행형 능동태입니다. 지금 가면 깨끗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죄가 덮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문제도 안겨줬지만은 또 뭐예요? 해결의 열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전혀 없고 사망이 없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덮여버리면 문제지만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로 해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영의 주님을 믿으면 죄가
은혜로 변합니다, 여러분요. 아멘. 예, 그래서 꼭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원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육체 안에 있는가 그거 알아야죠. 그 영역 안에를 내가 이거 설교한 지 꽤 됐잖아요. 7, 8년 됐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예수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는 데가 있고 평강이 있는 데가 있고 이 평강은 반드시 사망을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거기에 두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죠.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냐.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이 쫓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냐고요. 영의 일을 쫓지 않으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요, 은행에 예금 안 해놓고 돈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니, 예금은 하나도 안 하고 돈 찾으러 가면 그거 안 되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더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보다 우리의 운명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음에 가져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림이 차고 넘쳐서 그 누림을 말해내고 그 누림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